제가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에 따라 길을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을 닦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의 선포,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행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만 길을 닦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그리고 세례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례 요한은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길걸음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이 걸어야 할 길은, 그러니까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이 걸으시는 길은 홀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개척은 요한이 하고 예수님은 요한 뒤에서 길을 걷는 자로 묘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어떤 길을 실제로 걸었는지를 보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핵심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우리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퇴장과 예수님의 등장이 오버래핑이 되어지고 있는 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시작된 시점이 1장 14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그때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된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성이 마가에 따르면 처음으로 들려지는 곳이 1장 15절입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되어졌을 뿐이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육성이 나오는 게 1장 15절인데 그게 예수님의 육성은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성, 처음으로 육성을 바라시며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여러분 아마 PPT에 강의해 보시면은 요한이 잡힌 후가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디도미는 영어로 말하면 hand over 이렇게 되어 있죠. 건네주다 이런 뜻입니다. hand over, pass over, 건네주다, 넘겨주다 이런 뜻이고 공간복음서에서 이 파라디도미가 거의 잡히다 혹은 배반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공간복음서에서 특히 마가복음 안에서 이 파라디도미 동사 자체는 잡히다 그리고 넘겨지다 혹은 배반하다 라는 뜻으로 특별하게 공간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이 더 두드러지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언제 시작을 첫 발을 내디디셨는가? 요한이 넘겨진 후에, 잡혀진 후에였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의 사역이 끝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끝냈는지를 보고 사역 출발을 하신 것이죠. 이게 마가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첫 발을 내디디실 때 이 길을 걸으면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요한을 통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 앞서 간 분이고 예수님은 오피소무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요한의 끝점을 보고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 끝에는 보호자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간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사역의 끝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끝점이 예수님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길 끝에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가에 대한 마가의 설명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알았다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자, 먼저 세례 요한의 끝을 묘사했던 이 파라디도미 동사가 예수님에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 3장 19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3장 19절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들아. 이 판 자들아라는 단어가 동사 파라디도미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파라디도미. 똑같은 자. 아까 1장 14절 있죠. 요한이 잡힌 후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만 아니라 9장 31절을 볼까요? 9장 31절 전부 다 펴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건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 넘겨져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파라디도미 동사입니다. 여기 또 나왔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 볼까요? 14장 42절. 전부 다 한번 펴보세요. 14장 42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그 광경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인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파는 자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파라디도미 동사가 사용되어져서 분사로서 가룟 유다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을 또 볼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넘겨주니라는 단어가 또 파라디도미 동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15절 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넘겨주니라는 동사가 파라디도입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요한의 끝을 표현했던 파라디도미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파라디도미 되어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파라디도미 되어지고,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파라디도미 되어집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 요한의 끝점을 보고 출발하셨을 때에 요한에게 일어나는 일이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을 걷는 예수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요한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선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길로 오나요? 오는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는 길은 예수님이 걸으시는 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시나요? 예수님은 요한이 걸었던 것과 같이 배반당하고 넘겨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잡히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길을 통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편만하게 하시는 길,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길, 하나님이 이 땅에 걸으시는 길은 바로 죽음과 배반당함과 수치와 모욕의 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걷기를 좋아하지 세례 요한처럼 길이 없는 광야에 오지는 않았던 것이죠. 처음으로 길이 없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길 닦으면서 예수님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이 어떠하리라는 게 역사 속에서 발자국이 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은 바로 길이 없는 광야와 그리고 모욕이 그리고 죽음이 그 목적지인 그 길 위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걸었고 예수님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길이 닦이는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은 역설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가 물로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오고 악에 대한 승리를 하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길이 나중에 보겠지만 악에 의해서 배반당하는, 악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역설적 하나님의 길걸으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길걸으심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초기 교회가 길을 믿는 종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길을 믿었는지 여기서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선포자가 악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길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일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가복음 끝까지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이처럼 제일 앞에는 세례 요한이 길을 걷고, 그리고 마지막에 단두대로 요한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길을 걸으시고 처음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가에 따르면 처음으로 하신 선포가 우리 1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길을 걸으시면서 처음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최초의 행동은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시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시면 내 뒤에 오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내 뒤에 오다라는 단어는, 문장은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오피소 무, behind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뒤에 오는 자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요지가 뭘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뒤에 걸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자기 뒤에 또 다른 사람은 그 길을 따라오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오피소무, 내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오피소무, 내 뒤에로 두 집단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은 길이고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부르실 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레미야 16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이 말이 나오는 맥락을 보시면 바벨론의 종로로 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맥락입니다. 이거를 새 출애굽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벨론의 종로로 다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그런 맥락에서 예레미야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뜻을 담아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그 맥락에서 이 말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인가에 종노릇하고 있던 백성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만드시겠다라는 뜻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에 담아내신 것입니다. 다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길을 걷는 사람으로, 길을 걷게 하는 사람으로 제자들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집트에서 종로로 다면서 여행은 안 하고 맨날 일만 하는 사람을 길을 걷는 사람으로, 도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길 걷게 하는 사람, 새 출애굽 시키는 사람으로 살도록 예수님은 만드시고자 제자들을 내 뒤에 오느라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부름을 입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을 때 이 길이 어떤 길인지는 제자들은 모르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길 끝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부르실 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그 이야기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만 만들겠다고 하셨지 길의 끝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길을 걷되 목적지를 보고 걷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걷는 예수를 보고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뒷모습만 보여주면서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지를 보여주었으면 그 길을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길 끝을 보여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부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통수만 보고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길의 끝이 아니라 끝은 예수님이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걷다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앞서 걷고 제자들이 뒤따라 걷는 이 길 여행이 마가복음 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우리가 아까 센타라고 보았던 8장 2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길 여행이 계속해서 뺑뺑뺑 도십니다. 갈릴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죠. 왔던 길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반복적으로 원을 그리실 뿐입니다. 한 번씩 북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그러시고 예수님은 크게 이동하시지 않으시고 배 타고 갈릴리 해변에 갔다가 돌아오시고 가브나움 갔다가 왔다 갔다만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길이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왔던 길을 또 걸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제자들도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곧바로 목적지로 가지 않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목적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걷기만 하는 여정의 훈련.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답이 없더라도 살아가는 훈련. 예수 보고. 그게 예수께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셨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8장 26절까지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센터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8장 중반쯤에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만 뺑뺑 도시다가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한번 올라가셨어요. 7장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죠. 그거 말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난 경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신 경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십니다. 이곳에 올라가신 후에 여러분 아까 중요한 드디어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8장 27절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우리가 잠시 보았던 줄 끊어왔던 엔토호도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센터입니다. 이곳에 올라가신 후 곧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요. 올라가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갈릴리에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들어가서 그 갈릴리를 통과하여서 남쪽 유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길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곧바로 목적지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뺑뺑뺑 도시다가 한번 용수철처럼 튕겨서 올라가셨다가 그대로 하강선을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려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실 때에 아까 우리가 보한 것처럼 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길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라고 말하죠?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기독론이라 그러죠.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 안 하셨다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당연히 안 하셨죠. 하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등장하면 입 다물어라. 침묵을 명하셨죠. 예수님은 은둔적 메시아로 남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에 나옵니다.
감추려 하지 않고는 드러내지 않고, 그 비유 아시죠? 숨기는 이유는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추는 이유는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 예수님의 메시아적 방식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설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숨기는 방식, 이게 메시아적 예수의 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역설적 예수의 선포 방식이었습니다. 침묵시킴으로 말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마가복음의 사역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누군지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충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누구로 생각하는지 의향을 들어보고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합디다라고 말하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되게 또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말했다 안 했다? 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8장 26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제자들에게 밝히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제자들이 들었던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1세기 때 그리스도의 대용어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요지를 되돌아가면 예수님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입 다물어라.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이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침묵을 명하셨을까? 묻고는 이야기하니까 말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이 이상한 대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숨김으로 드러내고 말 안 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감춤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등불 비유, 척정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뭐 그것이 여기에 적용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메시아의 길 개념이 함축되어진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폭력적 저항 운동가였습니다. 반로마 항쟁, 폭력적 저항 운동을 펼쳤던 인물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수많지는 않지만 많은 증거들이 1세기 유대 문헌에 제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들도 그렇고 쿰난 공동체도 그렇고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1세기에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폭력적 저항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하여 폭력적 저항으로, 그러니까 악을 이기기 위하여,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악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침묵을 시켰다. 나는 그런 길을 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침묵을 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자기는 어떤 길을 가는 메시아인지 어떤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도록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32절도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베드로를 침묵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인자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앞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걸으실 때부터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이란 걸 각오를 하시고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길과는 다른 길을 예상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자 침묵시키고 예수님이 길 교정을 하신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누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 위에서 내가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길과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구분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은 길 위에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길 위에서 예수님은 기독론과 제자도를 같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인지를 아느냐에 따라 제자가 걷는 길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걷는지를 보면 그 제자의 스승이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 위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길 위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길, 예수, 그리고 제자. 길과 예수와 그리고 따르는 자는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보시며 처음으로 인자가 걷는 길이 무엇인지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이 설명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걷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8장 27절부터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보고 걸어왔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갑자기 길을 걸으시다가 허리를 이렇게 걸으시다가 허리를 숙이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길 끝만 보았던 것입니다. 당황했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길 끝이 무엇이 있는지 죽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오피소 무. 오피소 무가 뭐죠? 내 뒤에 오너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오피소 무. 내 뒤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뒤에 오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 앞에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따라오세요. 내가 가르쳐주는 길을 가시고 내가 고백했던 대로 사시고 내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오.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보다 더 강해져서 악을 이기시오. 악의 무기를 가지고 로마의 무기를 가지고 로마의 칼을 가지고 그 로마의 손에 있던 칼을 빼앗아서 로마를 처단하시고 당신은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오. 그게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길을 막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 뒤에 오너라 사탄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길을 막은 것은 자기가 성생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지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는 뒤에 있어야지 예수 앞에서 예수의 길을 제시하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에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내 뒤에 따라오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걷던 길을 따라가는 자지 예수님 앞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길 옆으로 비켜 밀친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무리는 길 위에서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는 길에서 운동하는 자들이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자들이지 어떤 목적 때문에 길 위에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자들이지 길을 꾸준히 걷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걸었다라는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무리가 모였지요. 그러니 마가복음에서 무리는 제3의 지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길 걷는 자들도 아니고 집도 길도 아닌 중간지대에 모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가 목적이 이루어지면 해산하는 자들이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초기 내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너라 라고 지시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무리와 제자들 두 그룹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문법적으로 명령법이 아니라 가정법입니다. 명령법은 지시, 가정법은 추측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가정법은 추측을 말하지 사실을 진술하는 데 쓰이는 법이 아닙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나를 따라오느라 아콜루데이 오피소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뒤에 오느라 아콜루데 이렇게 말하시죠. 내 뒤에 오느라 명령법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정법으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왜 예수님은 가정법을 쓰셨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법을 따라서 이때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왜 사실을 진술하는 명령법이 아니라 추측할 때 쓰는 가정법을 사용하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던 자처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법으로 나를 따라오려 할 때는 길끝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길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 걸으면 끝에 무엇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정법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며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 끝을 보고도 따를래. 이렇게 살다가 끝이 이렇게 된다고 해도 예수 믿을래? 예수 믿다가 그 마지막이 파라디돔이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길 위에 서 있을래? 라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제자들, 따라왔던 제자들에게는 한 번 더 결단을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무리. 따르지 않는 무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는 한 번도 예수님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는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미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재고를 하도록, 한 번 더 결심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한 번도 따르지 않았던 무리들에게는 따르라는 초대의 메시지였습니다. 본질을 보여주고 무리에게 따를 건지 말 건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도전, 따르지 않던 무리에게는 초대의 말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 라는 말로 환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비역사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1세기 당시에서 십자가는 반역자들이 죽는, 물론 경제사범, 강도도 죽는 곳이지만 강도도 좀도둑이 아니라 로마의 창고, 로마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강도, 그러니까 나라를 흔드는 강도, 요즘 말하면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죠. 조선시대에. 그런 강도, 반체제 인사들만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길은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반역자로 낙인 찍힐 각오를 하고 걷는 길이다 라는 길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 사는 길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제자들에게는 도전, 무리에게는 초대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길 중앙에서 허리를 숙이시고 무리와 제자들 모두에게 그 길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식이 얼마나 역설적인 방식인지를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마디 더 건네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과연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그 길 위에 선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자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되 제자들에게도 설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5분 쉬었다가 우리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